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는 하루 동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혹은 망상과 오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으며 혹은 교만한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나쁜 범죄를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기도로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굴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관절과 그들의 오장육부 모두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좀 더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논문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 그리고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의 자녀 그리고 심실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아주 짧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였습니다. 가시에 찔려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참 어떻습니까? 몹시 매우 아픕니다. 혹시나 덫이라도 나면 골마서 이모저모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시가 정확히 어떤 가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요. 아마도 정황상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입니다. 바울이 쉴 틈을 주지 않고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오한 영적 체험을 한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험 자체가 아니라 바울이 성경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것, 어떤 거짓된 체험은 여러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그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어디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누구를 찾아가 안수를 받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체험은 그렇게 해서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마치 사과를 따듯 포도를 따듯 내가 따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체험이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셨기에 바울이 체험할 수 있었던, 체험이 가능했던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바울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자 가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여건과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가시를 견디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던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병입니다. 보통 안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온갖 고문과 돌로 내침을 당하였기에 그의 육신은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런 눈병을 크게 앓았는데 그러다 보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병을 보통 안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단순히 눈병만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눈이 아프기만 하고 눈곱이 생기지 않을 때는 원기가 허물어지고 신경이 헌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 소변을 두세 차례 정도 보기도 하고 양기를 소모시켜 내장, 그러니까 내장,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게 하거나 뇌지, 그러니까 뇌에 있는 콧물 같은 점액이 흘러내려서 신수, 그러니까 정액을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안질이 단순히 눈병이 아니라 몸 전체를 힘들게 하는 증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셨던 것일까요? 그건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 사도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과 달리 배운 것도 많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는 더욱이 부양할 가족이 없었기에 여러 면에서 자유롭고 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정황을 잘 아셨기에 그에게 가시를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시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 사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고통에 처해봤던 사람이, 부족한 사람만이, 걱정이 많은 사람, 그들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육체의 그릇이 약한 그릇일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부심이 강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고통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존재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하여지고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되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생각만을 궁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서부터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가시를 바라보며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았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강할 때였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였을 때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두 안전 일색이고 성공 일색이고 칭찬 일색이었을 때였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였을 때는 내가 약할 때였을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였을 것입니다. 내가 아팠을 때였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었을 때 그때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약해질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이기에 나를 죽이고 주를 살렸을 때 더욱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는 그 가시가 아픈 상처일 수도 있고, 누구는 그 가시가 아픈 기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는 그 가시가 몸의 질병과 영적 고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연단케 하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린 더욱더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안에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그 가시를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 육체의 가시, 심령이 괴로운 여러 가시를 잘 운용하고 잘 견디어내고 지혜롭게 승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기 또 코로나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샬롬. 동영상으로 오는 거. 자연스럽게 오십시오. 아, 나 되게 잘 나오네. 이거 흔들린다. 신기하네. 그러네. 나 올리셔요? 어? 나 올리실 거예요? 예배 영상 맨날 똑같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가 돼. 에이, 나 똑같아도 좋은데. 그러니까 수적이고. 그래서 올리려고 그러지. 이렇게 놓고 사진 하나 찍을게요. 무슨 말 좀 해봐. 응? 어색해. 이렇게까지. 오케이. 됐어. 다시 가봐 줍니다. 사실 저거 배웠잖아요. 배웠어도 나 내 보고 하면 제가 동영상을. 주인공이야 이거야? 안 될까? 나 자연스럽게 이제.
햇살이 나오게 됩니다. 애들은 이거 안 먹어요? 네, 쟤는 회장 스펀지 먹어요. 물티슈 있어요? 이게 많이